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봅시다. 오늘 우리 민수기 이제 마지막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36장 1절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의 경계를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지중에 사람 살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참 억울한 영혼 아닙니까? 실수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보호하는 그런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의 지파는 이미 이제 동쪽 지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 므낫세, 갓 지파, 르우 지파, 루벤 이런 지파들이 동쪽 지파를 이미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파에서 레위인들은 자기들 기업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자기들 땅을 내놓습니다. 성읍을 내놔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해놓았습니다. 성읍이 42곳이고 도피성이 6곳 이래가지고 모두 48곳. 이것은 레위인들이 구석구석마다 흩어져 살아서 그들의 신앙을 돕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도피성에 관해서는 그 부지중에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보복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 방지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하는 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리고 도피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도피성에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세고 서쪽에 세고 돼서 이스라엘 전체 구조에 맞도록 도피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실수로 살인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보호하시는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반드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로 무슨 죄를 지키는 건 아니고,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고 또 원죄로도 죄를 타고난 사람들이 죄의 싹슨 사망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영원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디로 피하여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으며 인생에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겠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걸 도피성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사람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건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35장 16절에 보면은 도피성이 피할 수 없는 사람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 죽이면 반드시 자기 죽게 되는.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고의성은 하나님 용서 안 해요.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고의로 죽인 거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인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완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에 들어갈 자 심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누가 우리 가족을 누가 죽였다 고의로 그러면 율법에는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은 그 사람 그러면 보복했다고 해서 그게 살인 아닙니까? 역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요, 이 살인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보복 살인하면 또 그 사람 후손들이 또 우리 보복 살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의 이 회전, 악순환 이게 계속 돌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곧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갖다 대면요, 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이. 그만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죽음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그럼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는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올 수도 없고 다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멈춘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게 그래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에서는 보복살인도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요, 율법에는 그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민주사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민주사회는 보복살인이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아무리 나쁜 짓 해서 경찰이 붙잡혔다.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어서 너무 억울하다. 예의놈니 내 가족 해치지 그러고 그 해친 사람을 때린다든지 하면은 때린 사람이 또 폭행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주사회입니다. 도대체 이런 여러분 죄가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도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 제재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재를 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이거는 뭐 여러분 도피성으로 당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으실 때는 이런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의 피를 보호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라. 도피성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고 못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갔다. 그걸 하나님 분명히 선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욕을 보고 다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이 판결하에 도피성 입성이나 금지를 결정한 겁니다. 도피성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중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가편 투표. 아, 맞다. 그 사람 참 억울하다. 그러면은 그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절대 이 사람 손 못 댄다. 안 그러면 뭐 고의적으로 뭐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도피성 못 갑니다. 그래서 혹시 도피성이 와서 이거 내가 고의로 그랬다 그러면요, 그 사실을 재판석에 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가편 투표를 합니다. 손들어. 죽일 사람 손들어. 살해줄 손들어.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죽일 사람은 그 모든 증인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 제도를 우리 요즘으로 아주 민주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가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랬으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와가지고 혹시 보복하는 가족을 만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당시 죽는 거, 당시 잘못하게 죽는 거예요. 도피성이 들어와 있다고 무조건 자기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딱 살 수 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피를 보고 가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흘린 죄가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디에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다 죽어도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돌 맞아 심판받아야 할 존재,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한 거예요. 예수 도피성.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죽일 사람이 없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이 도피성 얘기하고 예수 구원을 얘기하고 얼마나 이 연관이 되는지 모릅니다. 도피성 얘기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옛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문에다 바르자는 거죠. 그래 문에 바르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아요. 왜? 바깥에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 발려있는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예, 그 사람 만약에 장자가 되면 죽음의 사자가 죽여버립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피 발린 알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깥에 나온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착해도요 장자가 죽습니다. 피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바깥에 나가도 아무도 그 사람 돌질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예. 대제사장이 죽느냐 안 죽느냐 거기에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예. 죽기 전에 나가면 도망쳤고 죽고 난 뒤에 나가면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 죽으심이.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맞아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로마서 보면 아무도 없다. 하늘의 천사도 못하고 죽음도 여러분 내일 일도 오늘 일도 뭐 능력도 아픔이나 기쁨이나 그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이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로마서 6장에 보면 나와요. 6장에 그가 이게 좀 제가 잘못됐네. 6장 100절을 해놨다. 잘못했으면 가로를 갖다가 내가 일어났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약의 도피성 제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죽음 때문에 내가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제 돌질 못해. 그리고 더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도피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참,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죄에서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영원히 생명을 얻는 됐다.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아라. 죽고 살리는 문제는 반드시 두 사람이 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그래서 정인이 얘기가 있어야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주 나쁜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정인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정인이 있어야 된다.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바울 사도는 꼭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두세 정인을 얘기합니다. 두세 정인이 없이 함부로 얘기 못해요. 두세 정인. 우리들의 정의는 누구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여러분, 율법으로 다 심판받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죄 없는 걸 누가 정인해 줍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의 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심판의 판결이 나려면 예수님이 딱 중간 변호사가 되어가지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저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에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예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속전이 없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대제사장 죽기 전에 못 나갑니다. 속전도 소용이 없어요.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면은 반드시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야 그 땅이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죄 용서는 뭐냐면은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죄 용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인하면요 반드시 살인자의 피가 흘려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함부로 피 흘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죄는 살인자의 죽음이 아니고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건 다시 우리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럼 지옥 멸망인데 어떡합니까?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법입니다. 속죄제물의 죽음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린 짐승이죠. 구약의 모든 짐승이 대신 피 흘리는 것은 죄 없는 짐승이 사람 대신에 죽은 겁니다. 그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그림자. 이런 거. 예수님의 성령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뭐 소망 없지요. 에베소 1장 7절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속죄함에 대한 감사, 감격 결코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누가 거주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 누가 거주한다고요? 하나님이 거주한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주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 더럽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발생해 나가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 끝으로 짓는 죄하고 똑같아요. 살인 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말 도둑질하지 말라 해도 내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고 가면 그 가늠하고 도둑질한 거라고. 그만큼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재물의 풍요만이 풍요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풍요로운 땅이란 말입니다. 물질만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풍요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계셔야 우리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성령이 계시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예요.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위에는 우리 주님이 좌선에 계셔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 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보게 되고, 이제 36장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어느 자손이 나왔다고? 예, 요셉 자손 종족 중에 므낫세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도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왔나 36장에. 자, 뭐 때문에 나왔는지 봅시다. 이 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슬로보핫의 기업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었다. 이게 이미 본 듯하지요? 몇 장에 봤습니까? 예, 기억은 안 나지만 27장이에요. 27장에 이미 봤어요. 슬로보와 딸들의 법이 세워진 문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을 나눌 때 무슨 법이 있었다고? 특별법, 슬로보아 법이, 슬로보아 딸들의 법이 있어요. 예. 우리 사회도 뭐 하면 뭐 아무개 법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딸들은 원래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만 있는 그 가정에 남자 형제가 없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러니 참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야 될 거니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못 받는 건 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딸들이 데모했어. 네. 딸들이 모세에 찾아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서 모세에게 슬로보핫의 딸들이 말이 맞다. 그래 딸들이 처녀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들 없다고 해서 기업을 안 준다고 말이 안 되니까 그들의 말이 맞다 하고 그때부터 슬로보핫의 딸들의 법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슬로보핫의 므낫세의 기업인데 므낫세 딸들이 재산을 받아, 여자들은 여러분 자기 재산 가지면 시집 가면은 그 재산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안 가보지. 네. 처녀 때 있는 재산은요, 시집 가면 가져갑니다. 자기 거기 때문에 가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파들이 말이지. 아니, 우리 므낫세 지파들이 그럽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지파에 시집 가면은 그러면 우리 므낫세 땅이 줄어들잖아. 말이 맞죠? 이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들 친족 순으로 기업을 상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딸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데 시집 가면은 점점 그러면 자기 집안은 다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기업들이.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에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지금 므낫세 지파가 일급시합니다. 원래 저 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우리 므낫세 지파잖아. 우리 므낫세 지파잖아. 그러면 시집갈 때 다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그러면 뭐 이게 처녀들 자기가 가지고 다 가지고 오면 우리 기업이 자꾸 또 줄어들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므낫세 지파 재산이 타지 지파니 재산 되는 이걸 지금 경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논란, 이게 오래돼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어떤 지파는 배부른 지파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지파고, 이 상황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에 속한 지파가 첨가될 것이라.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배부른 지파는 처녀들이 자기 지파 시집 다 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지파가 어떻게 되겠어?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데 상대방 지파는요, 예? 완전 부익부 빈익빈의 마음에다 허덕이름이라. 도대체 이래가지고 대법한 얘기입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네. 모세가 또 심각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맞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요.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 위에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내 지파의 말이 맞다. 그 므낫세의 지파의 말이 맞는 지파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 신청을 받아주신 거죠. 예. 의의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왜? 그 기업 지파를 다른 지파에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받은 그 딸들은, 처녀들은요, 그것 가지고는 다른 데 지파에 못 갑니다. 예. 자기 지파와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지만 기업자의 시집은 종족에게만 한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이제 땅이 다른 지파 안 가겠죠? 예.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하면 지파 기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렇구나. 만약에 처녀가 기업을 받으면 다른 지파에 가고 싶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가지고 갈 경우에는 자기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가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 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슬로보아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 안 가고 자기 지파의 사람에게만 시집 갔어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됩니다. 숙부의 아내는 어떻게 된겨? 자기 삼촌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된겨? 자기 누가 결혼했노? 참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사촌하고 결혼하고 사촌 오빠하고 결혼하고 사촌 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구약의 이 윤리가 참 얇다, 그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이상한 겁니다만 어쨌든 구약은 그렇게 했고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기업의 보존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결혼보다도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성도는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진정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정조입니다. 신앙 팔아먹지 말아야 돼. 어디로 시집 가든 어디를 뭘 하든 상관없지만 예수 팔아먹지 마라. 신앙 팔아먹지 마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거 신앙 팔아버리지 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다 좋지만 신앙 잃어버리지 마라. 신앙 팔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런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는 걸 통해서 민수기 36장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도피성의 공설 수요가 있구나. 누가 죽기까지. 그거 하나만 여러분 알아도 공부를 잘한 거예요. 도피성에 비한 사람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어떻게?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그 사람 못 돼.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 아이고, 제사장은 안 죽나. 속으로. 죽으면 내가 해방됐겠는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분이 있어 내가 해방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풍요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게 풍요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결혼, 살아온 직장, 육신의 일 위에 신앙의 정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교훈 전체로 정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시작.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피처의 공소시효는 제한적이지만 하늘의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하시오니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시효 또한 영원하오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부요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 또한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먼저 구할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